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서기관의 외식과 과부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진행되었던 논쟁, 그 논쟁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와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시켜 주시네요. 11장부터 시작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상당히 긴 시간, 여러 주제를 이어가면서 논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나 이야기 속에서 흠을 찾고 책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그 삶의 그 행동에 그 사역에 흠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사람들은 매료가 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막다른 벽에 몰려서 33절 이렇게 논쟁을 마무리하시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3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위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먼저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식해 왔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라는 인식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노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36절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말씀을 다윗의 시를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내 주께의 주는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일컫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만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넘어서 육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분이 아니며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의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세상에요, 여러 기쁨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만큼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바라기는 그런 기쁨을 매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의 위선과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서기관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는 거죠. 그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해요. 둘째, 시장에서 문안받고 높임받기를 좋아해요. 셋째,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넷째, 과부를 돌보는 척하면서 그들의 가산을 삼켜요. 다섯째,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겐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서기관들에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란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은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녔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류를 봐주기도 했고 기도문을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특히 눈이 어두워진 노인이나 과부들이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떤 악한 사람들은 과부들이나 노약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재물을 몰래 빼돌리고 혹은 뒷돈을 챙겨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식과 드러나지 않는 불의함에 대해서 더 중하게 심판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경건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은 숨겨도 은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낮춰도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이 41절부터 기록된 말씀인데요.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과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하는데 반대로 과부는 자신을 위해 자산을 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있기에 가능한 헌신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 보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세오레오라는 단어, 집중해서 보셨다는 의미고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심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 드리는 말씀이 아닌 줄 아시죠? 작지만 전심으로 드리는 이들을 찾으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심히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지켜보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도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마음의 전부,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망과 욕심, 인기와 영화를 따르다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를 따르고 고아와 가부,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진정한 경건의 삶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살지 않고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주가 높이시고 영광 가운데 부르실 때까지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